할렐루야. 사람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흔히 척추를 기초다. 척추에 힘이 없으면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또 하체가 부실하면 좀 불편하게 살 수도 있고 연약한 모습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운동을 하든지 거기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죠.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히 되어져 있어야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들도 공부할 때 기초가 부실하면 성적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아무리 앉아서 공부해 본들 그건 성과가 나타날 수 없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초가 튼튼해야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교회가 몸살을 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람들 때문에 몸살을 앓기도 하고 돈 때문에 몸살을 앓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 일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는 교회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온전히 서 있으면 그런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가 시끄러워지거나 몸살을 앓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나무의 기초, 뿌리가 튼튼히 땅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태풍이 와도 나무는 뽑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의 기초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16절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칭찬, 평가,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듣고 이어진 부분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대단히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이어서 이 정도 되면 이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줘도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의 본질 그리고 베드로의 역할,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칭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되도다. 이 바요나라는 이 단어는 이게 바요나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엄질이 붙어 있는 겁니다. 바요나 앞에 이제 바자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앞에 바자 붙어 있으면 다르게 표현하면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베드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우리도 어릴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른들이 네 이름이 뭐고 이렇게 잘 묻지 않고 너가 아버지
이름 뭐고? 네 누구 집 아들이고?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바요나라는 이 말씀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 집 아들이구나. 베드로의 육체적인 혈통적인 그 배경 가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통이 아니요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혈통적인 관계를 드러내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을 고백한 것은 너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런 가문의 집안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너가 지금 예수님 앞에 신앙의 고백 16절 그 고백이 되어진 게요, 하나님에 의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근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전통을 따라서 가문의 어떤 내려오는 풍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를 가진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진리를 깨달았지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 그 진리, 그 말씀을 깨달았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어찌 보면 최고의 복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가 복이 있다. 너가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니까 너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진리를 깨닫는 자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크고 신비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복의 그런 근원이 의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얘기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보다는 다른 복을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라고 말할 때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야, 저 사람 돈 많다. 돈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돈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권세도 복이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다 복이죠. 복인데 아무리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효력이 짧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효력이 여러분 몇 년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권세는 효력이 10년 못 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의 효력이 몇 년 갈까요? 건강의 유통기한, 효력 몇 년 갈까요? 60년, 70년, 80년 깨놓고 얘기해서요, 80까지는 요즘 시대 의학도 의술도 발전을 해서 80까지는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80이 이게 맥시멈 80인 것 같아요. 한 8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활동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인정 안 하시든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건강의 효력이 7, 80 건강에서 80까지는 좀 힘있게 살아갑니다. 근데 8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말은 해도 좀 보면 좀 그래요.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80 넘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80 넘어서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단체 여행을 간다든지 해외여행을 갈 때요,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80 넘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거 보면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같이 간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하는지 말은 하지 않아도 야, 속으로 다 그래요. 저 나이에 왜 따라와가지고, 왜 같이 가는 패키지로 가면 뭐 20명, 30명 이래 패키지로 해외여행 가면 그런 분들, 같이 있는 젊은 사람들 말은 못하지요. 근데 속으로 아유, 저 나이에 왜 와가지고. 말은 안 해도 그 젊은 사람들의 얼굴에 다 배어 나옵니다. 그거 여러분 뭐를 얘기하느냐, 제가 지금까지 나이 뭐 연세에 있으신 분들을 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저도 뭐 이제 50 넘었고 저도 이제 거꾸로 졌잖아요. 분기점 이제 유턴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건강의 효력이 짧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여러분이 뭐 알고 계셔야 돼요. 건강의 효력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교독문 교독했던 것처럼 70이고 80입니다. 그렇다면 돈의 효력은 얼마나 갈까요? 돈의 효력. 제가 판단할 때는 건강의 효력보다 짧습니다. 돈의 효력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좀 젊을 때 벌어가지고 이제는 좀 돈 좀 뭐 모아놓고 이제 살만하다 싶으니까 몸이 안 따라갑니다. 이제 돈 좀 벌어놓고 돈 좀 이제 써야지, 이제 좀 뭐 편하게 있어야지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자꾸 병원 가고 병원 들어가고 입원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자꾸 육신이 고장을 자꾸 일으키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복의 실체입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복 누리지 말자, 가지지 말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효력이 짧다. 그것 하나만큼은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0, 80 안에 거의가 다 끝납니다. 분명히 알고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권세의 복, 뭐 여러 가지 세상 복 누리십시오. 또 가지십시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그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신령한 복, 성경은 이런 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복 말이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인데 이 복을 꼭 누려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요. 집에 가서 밑줄도 좀 쳐놓으시고, 핵심을 말하면 다른 거 뭐 부수적으로 설명할 게 없어요.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
아멘 좀 해보이소. 예?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되면 왜 신령한 복이 있냐?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본들 하나님의 그 소유 거기에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누리는 그 출발점은 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 뒤에는 반드시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자녀가 되면 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뭐냐?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복 그리고 부수적인 복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순서가 자꾸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핵심적인 복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을 받는 것이고 부수적인 복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건강도 권세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거 이게 부수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 목사된 제가 표현하면 참 딱합니다. 17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게 해 주셨다. 이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에 가면 이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번 경험도 해보셨고 그런 지금 현재 진행형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믿지 않는 자녀들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자녀들, 또 믿다가 중도에 방학 쪽에 있는 자녀들,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지만은 그 자녀, 그 자식들을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믿는 자식 여러분들 앉혀놔놓고 아무리 잔소리해 보십시오. 아무리 협박하고 공갈치고 해도 믿는지 내가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해요. 권면도 하고 교회도 가자 하고 예수 믿으라 하고 가르치고 들려주고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믿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들려주면 우리 사명은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고백, 그거 말고는 없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이 16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 본문 주석 찾아보고 하면서 이거 어느 정도 설교 준비는 이런 거는 그렇게 늘 표현하기가 그렇게 부담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막 찾아내고 막 머리 싸매고 막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게 참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어떻게 설명할까? 궁리하고 궁리해 봤더니요. 여러분들 휴대폰 다 사용하시잖아요. 휴대폰 쓰시면 동영상을 많이 보고 게임 많이 하고 하면 뭐가 빨리 따라요? 데이터가 빨리 땄습니다. 데이터 젊은 청년들은 데이터 무제한 쓰니까 10몇만 원씩 주면서 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좀 젊은 이들 말고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데이터를 1기가 4기가 8기가 10기가 딱 요금제 낮은 걸로 하면 데이터 용량을 많이 안 줘요. 그러면 교회 오셔가지고도 또 묻는 분들이 있어요. 뭘 묻습니까? 목사님 이 교회 안에 와이파이가 잡히는데 비번 좀 알려주이소. 그러잖아요. 와이파이 거기에 연결만 되면 공짜로 써요. 그래서 와이파이 잠가놨는데 비밀번호 좀 알려주이소. 왜요? 돈 아끼려고.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내 돈 안 주고도 인터넷 안에 있는 거 동영상도 보고 영화도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연결하는 와이파이의 비번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인터넷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와이파이만 딱 연결되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못 누릴 게 없습니다. 그게 비번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어요. 공짜로. 이게 바로 믿음은 와이파이 연결입니다. 그럼 연결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무엇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연결되어지는 와이파이 같은 그런 연결되어진 삶을 누려 가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8절은 교회의 기초가 되고 있는 믿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일반적으로 이 베드로를 베드로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베드로, 이 이름은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라고도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여러 이름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그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 반석이라는 말을 아람어로 말하면 게바라는 뜻입니다. 헬레어로 말하면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때로는 베드로를 향해서 게바라고 말하시기도 하고 베드로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베드로, 성경에서 시몬 베드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름 받은 이후에 주신 새 이름이었습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경의 문맥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 베드로를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니까 예수님의 수석 제자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후계자는 누구냐?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당 이런 데 유럽에 가보면 성 베드로 성당 앞에 성자를 붙여가지고 무슨 성당 이름이 많이 있어요. 가톨릭에서 이 베드로를 예수의 수제자로 받고 이 베드로의 수제자가 누구냐? 교황이다. 그래서 성당에 이 교회 정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교회는 이 교황권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당이 말하는 그 교황권이죠. 말씀보다 권위가 더 세요. 말씀에 없는 걸 교황이 한번 선포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게 가톨릭입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모인 곳,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모임이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 예배, 우리가 이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예배당이다. 예배당, 집당자를 써서 예배당,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를 믿고 고백하는 그 모임 가운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이 믿음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예배당이 화려하고 높고 건평이 대지가 넓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그게 교회가 아니지요. 건물이 없어도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집을 빌려서 가정을 빌려서 상가를 빌려서 체육관을 빌려서 드리든 어디서 주차장에서 드리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죽음의 권세, 악한 영들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산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하는 이 자존감, 꼭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평산교회 교회 성도다. 때로는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합니다. 욕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감추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욕할지라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거 그거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피하면 안 돼요. 잘못했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고 욕도 받고 덜건 듣고 앞으로는 그런 잘못 안 하도록 고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교회를 욕한다고 해서 교회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요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다고 교회의 본질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교회가 교회 아닌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초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몸된 몸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 악한 영들이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존심도 자부심도 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는 예수께 속한 자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지요. 자존감을 꼭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어찌 보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면 연결되면 다 누려야죠. 연결되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것 활용만 하시면 돼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길이고 미련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평산교회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기초를 바로 확실히 알고 믿음의 공동체를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세워가고 계시느냐,
이 믿음의 기초를 내가 바로 알고 가지고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평상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내가 여러분들이 세워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울 때요, 이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면 하다가도 원망이 나오고 하다가도 불평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요,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의 기초, 이게 없으면 엉뚱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잘못을 범합니다. 다른 게 기초로 들어가 있으면 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른 조건들이 많아요. 그게 기초로 들어가 있으면 그냥 한번 훅 불면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믿음도 없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기초가 아니라 세상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의 기초가 아닌 세상의 어떤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의 기초로 박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우리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합니까? 사회주의라고 합니까? 자본주의라고 합니까? 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은 사회주의고 개인의 그 어떤 소유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자본주의라는 말은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은과 금과 돈이 지배하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일까요? 대한민국 이 5천만이 넘는 이 국민들 중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돈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 제일 힘 셉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없잖아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반장 한번 해보셨어요? 회장 한번 해보셨어요? 야, 내 학교 다닐 때 반장도 분단장도 한번 못했다. 그런 사람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나오신 학교에 동창회장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예? 저도 나온 제 고등학교에 이것만 하면 저 내일이라도 당장 동창회장 시켜줘요. 뭘 하면? 그 학교에 1억 딱 기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학교장이 바로 동창회 회장하라 그럽니다. 예?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1억 딱 기부해가지고 나 동창회장 만들어도 해보이소. 다 해줄 거예요. 안 해주는 학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재놓고 있어도 활용을 그런데 할 사람들은 할 거 아니에요. 나 동창회장 회장 딱지 한번 붙여야지.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여러분들 오늘 주일이라서 옷을 다 깔끔하게 입고 오셨는데 아무리 옷을 꾸지리하게 입고 와도 호텔에 돈 딱 내놓고 방 달락하면 방 거기서 제일 좋은 방 줍니다. 스위트룸 침대 2개 3개 거실 만장 같은데 돈만 딱 프론트에 내면 주차도 발렛으로 해주고 아침 조식도 아침 방으로 다 배달해주고 뭘 하면요 프론트에 돈만 딱 내밀면 다 해줘요. 손이 발이 되도록 다 해줍니다.
돈만 내면.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 무엇일까요? 자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 우리 평산교회, 아니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기초가 자본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교회의 기초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는 평산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거쳐왔던 교회, 또 주변에 들려오는 소문들, 제가 보는 교회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돈 위에, 자본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곳이 참 많습니다. 제가 혼자 독불장군으로 저 혼자만 잘못 보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도 지금 자본의 권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뭔가 큰 소리 칩니다.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했으니까 직분 줘야 된다 말하잖아요. 야, 저 사람 교회 헌금 얼마 많이 했다고 저 사람 헌금 많이 했는데 건들면 안 된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했다고 그 사람 못 건들 것 같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사회지. 교회는 자본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했는데 저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재단법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재단법인. 돈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 법적인 지위를 준 게 나라에서 재단법인 지위를 줍니다. 돈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 그게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그런 거죠. 일반 이사들이 모여서 돈을 얼마 넣어서 세우잖아요, 법인을. 그게 재단법인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곳.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 위에 세워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 위에 세워진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재단법인은 뭐가 모여요? 돈이 모여서 법적인 지위를 주는 게 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그 공동체의 법적인 지위를 주는 거, 그게 사단법인입니다. 여러분, 재단법인, 사단법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단법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사단법인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돈의 능력이 아니라, 자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분명히 믿고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돈 많이 가졌다고 교회 안에 그거 가지고 들어오면요, 목사 못할 사람 아무도 없고 장로 권사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돈 주고 사는 거지. 예?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사도행전 3장 이 말씀을 보니까 돈의 권세가 더 셉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더 셉니까? 어떤 게 더 센 것 같아요?
말은 예수의 권세가 더 센데, 그래도 이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을 주면 하루 먹을 양식, 한 달 먹을 양식, 그거는 뭐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양식이 해결되니까 뭐 좋겠지요. 은과 금을 주면. 그렇지만 그는 은과 금을 받으면 한 달은 살고 1년은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는 여전히 안전뱅이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돈은 없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어나 걷고 뛰잖아요. 이 안전뱅이가 일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힘이 있어요?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면 못할 게 없잖아요. 예수의 권세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은과 금과 돈은 그건 자동으로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우선 되고 계십니까? 은과 금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만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면은요, 돈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세상의 모든 게 다 따라올 줄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잡으십시오. 한 가지만. 하나만 딱 잡으면 해결되는데 욕심도 많아요. 우리가 아이들 키워볼 때 보면 뭘 하나 지금 먹을 거 주면 양쪽에 뭐 사탕을 뭐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다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으면 또 누군가 와가지고 또 뭐 하나 더 주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예? 이거 하나 놓고 받으면 되는데 입에 넣고 또 달래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안 나요. 지 손에 있는 건 절대 안 나요. 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만 딱 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거기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인데 예수 붙잡고 세상의 돈도 붙잡고 뭐도 그거요. 예수의 권세로 만족해 하실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죽음의 권세까지도 우리 다 해결 받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평상교회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가십시오. 세상 것 뭐 자본 가지고 교회 들어오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 평상교회를 꼭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상교회를 이 믿음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내가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 자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시겠습니다.